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복음 시리즈, 십자가 시리즈, 그리고 은혜 시리즈가 진행되어서 6개월 동안 잘 진행되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6번째 사명이 은혜입니다. 사명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시다. 여러분, 삶이 우울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인 그 정신의학 연구 저널에 보면요, 한 논문이 실렸어요. 여기에 플로리다 주립대학 의과에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사람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질 때, 표준 편차가 1이 증가할 때 우울감 또는 우울증이 35%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울해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것은 인생이 사치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한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리적 비계, 다른 말로는 버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러지지 않는 버팀목이 뭘까요?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게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야 돼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 즉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발가벗겨 채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이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이 인간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뚜렷한 사명의식을 깨달을 때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시빌에서 목회할 때 참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강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40대에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렸어요. 세탁소를 해요. 여러분,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 여름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요, 햄버거 먹으면서 견뎌냈어요. 몇 년을 암과 투병하면서 자기가 쓰러지면 어린아이들 둘이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더운 그 세탁소에서요, 햄버거로 끼니를 연명하면서도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요즘도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참 행복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어떤 사람이냐? 유전회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해서 목사님 한번 달라서 다녀갔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요, 햄버거 먹으면서 그 더운 세탁소 안에서도 몇 년을 투병 생활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우울하다는 것은 내게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헛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명령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콜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라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됨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답다라는 것을 뭘로서 증명하나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 그거 잘하고 있으면 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거 내팽개지고 내 인생 즐기고 살아간다.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본분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숙, 완성도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받은 일,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내가 암에 걸려도 해야 될 일은 해요.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자가 논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말을 합니다. 부지명 무이 군자야 라는 말합니다. 하늘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완성도가 뭐에 있다고요? 하늘의 명령,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 참 저 사람 성실하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과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에서 볼 때 사명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일을 하는 야망에 충실한가,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사명과 그리고 야망은 말은 비슷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열심히 한다는 것에서는 비슷해요. 내 인생도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야망은 나 개인의 성취, 그리고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야망이라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뭘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스키니스라는 목사님이 더 콜링이라는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의 만족이나 내 야망이나 나의 과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명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말씀하죠. 사명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을 보세요.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일꾼 되어 놀아.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기쁨이 되는 일,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걸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잘 사는 인생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잘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정말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교회 청소하고 싶어요. 특송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니까요. 그것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사명은 내가 끌고 가거나 내 마음대로 어떤 만들어내는 내 노력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고 그거 하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을 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영국 출신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쓰임받는 기회를 내가 누렸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특권적 선물이다.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26명인데요. 경기장에 뛰는 사람은 11명이에요. 감독이 기회를 줘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뛰어도요. 이번에 우승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포상금은 똑같이 나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돈 받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경기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을 차면서 골 넣고 땀을 뻘뻘 흘리고 부딪히면서 어디가 아프고 상해도 열심히 뛰는 게 그게 축복일까요?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골을 넣으면서요, 땀을 흘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특권적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속에서 특권적 선물을 누리는 자가 있고 팽개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하라 그래요. 나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요, 월드컵 이름만 올려놓고요, 경기 한번 안 뛰어도 돼요. 나는 쓰임 안 받아도 돼요. 남들 하라 그래요. 남들 열심히 공 차다가 부딪히고 해서 깨지더라도, 골 넣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냥 뛰라 그래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쓰임 받는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은 항상 쓰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항상 써요. 주의 일도요, 특권적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권적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들어서 써서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재정부장으로 세우고 여러 봉사의 일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직분이라는 특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이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요, 청직이에요. 식사를 할 때 수종들은 외출했어. 이런 말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분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받은 직분요, 내가 어떤 수준이 돼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갖다가 장로로 세웠을까요? 왜 나를 권사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특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요,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그래도 들어갔어요. 다들이요, 연대, 서울대,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있었고 장장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52명을 뽑는데요,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중에 하기 싫은데 부모가 목사라서 꼭 목사 시키고 싶은데 자기는 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제껴놓고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나 특글이라도 해서 보결로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목사 되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맡겨주나 작은 교회를 맡겨주나 그거에 대해서는 doesn't matter.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쓰임받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목적을 이끄는 삶을 지었던 릭 오렌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이 부르심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신앙 없으면 인생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의 뜻은요, 바람과 지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해변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기 사라지고 나면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사명 다 하지 않고 서는 사람은요, 연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연기 같은 인생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국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옆에 집사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나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을까요? 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쓰시기를 원해요?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일을 통해서 누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그것은 일거리를 내게 맡겨주신 것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먼저 맛보고 일 속에서 사명 속에서 주의 일 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풍성함이란 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천국의 입성, 하나님과의 화해, 적대감의 소멸, 이방인과의 화해,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영적인 것들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1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요, 힘이 나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섬기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하는 이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세요. 헌신의 기쁨을 누리세요. 사명, 일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가장 섭섭한 게 뭔지 알아요? 엄마는 그냥 있어. 쓸모없다는 거죠. 엄마는 그냥 옆에 있어. 그냥 저기 가 계세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당신 쓸모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서러운 인생이 있나요? 교회 왔는데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인기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요, 언제나 타인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는 일에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명자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 타인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삶.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란 말을 잘 풀이할 수 있는 말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능이 뭔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그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요, 이것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려 하심이란 말씀을 통해서 밝혀줘요. 여기 보면 드러내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포티사이라는 말이에요. 빛을 비추다, 밝히 드러내다, 조명을 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포티사이에서 나온 말이 포토예요. 여러분 사진을 갖다가요 포토그래프라 하죠. 사진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진은요 제록스가 아니에요. 카피가 아니에요. 사진의 뜻은요 포토,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개가 있는 거고요. 셔터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툭툭 찍어서 똑 그대로 예쁘게 찍어주는 게 사진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뜻은요 빛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사진이라는 그런 것은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그 인생을 밝히 빛을 비춰줌으로 그 속에 어둠의 그림자를 보게 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기 원했던 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사명이 뭔지 좀 알아라.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좀 알고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인생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눈을 밝히 떠서 뭐 보라고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죽지 않고 살려놓으신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오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시면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데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노건사님 놀려먹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권사가 목사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 안 하니까 제가 이래 아프잖아요. 기도하세요. 제가 맨날 노래해요. 매일 와서 1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이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 제목을 보면 The Cost of Discipleship이에요. 제자도의 코스트, 비용이에요. 제자라는 말은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코스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몸이 들어가고요, 내 노력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요, 내 정성이 들어가는 게 주님 따르는 일이에요. 그분이
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할 때만 참된 교회이다. 교회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맨날 와서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옆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래도 시간 남으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것이 제자예요.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던져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정착하는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나가야 될 나그네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을 내던져 세상을 향하여 일에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될까요? 타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될까요? 목숨 걸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정성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부러 월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힘에 버거워도 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 말을 한자로 보면요, 불일사 목숨명이에요. 그 뜻이요, 목숨을 걸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심부름을 한다. 부리는 자의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 잘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심부름 해야 돼요.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뜻있는 선비는 살신 이 성인이라.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목숨 걸고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요, 참된 성도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냥 쉬어라, 룰루랄라 하면서 즐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자들, 마귀의 그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삶을 제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에 우리의 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사명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월이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방직공이 옷감을 짜고 마부가 마차를 몰듯 그리스도인들은 신발을 잘 만들어서 팔아야 합니다. 신발에 십자가를 그려 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음식을 해도요, 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맛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벼거찜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요, 열심히 했어요.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뭔가 할 때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사명이 거리 청소부라면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거리를 썰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들이 멈춰서서 여기 자신의 일을 지극히 충성하게 해낸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노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셨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쓰임받는 특권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에요. 이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강 권사님, 내시빌에 있을 때요, 그 아픈 몸 속에서도요, 친교 준비할 때는 정성을 다했어요. 세탁소에서 일할 때도요, 정성을 다했어요. 허접하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딸이 시카고 대학에서 로여로 졸업했는데요. 1년에 연봉이 얼마냐? 2밀리언이에요. 2밀리언. 20억이 넘죠. 한 30억 돈 되잖아요. 1년에.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요. 그 푼돈 벌지 말고 집에서 애기 봐. 그래서 애기 보고 있어요. 왜요? 사위가 유전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2밀리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눈물 나게 살았는데, 아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큰애가 위혼모로 살아갈 때 얼마나 충격받고, 고등학생이 임신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 아픔 속에서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요. 지금은 웃으면서 전화해요. 목사님 꼭 한번 오세요. 다녀가세요. 제가 목사님께 꼭 보답하고 싶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전화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반드시 챙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것 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명에 헌신하는 거죠.
어원 루츠라는 사람이 영원한 보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 드린 순종과 충성에 대해 주시는 그분의 정당한 보상이다.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상급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 해요. 너 그러다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 멸류관 받아 쓰는 인생이 아니라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요. 상급이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만 쓰다고 내 인생을 위해서만 즐기다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 왜 인생 그렇게 살다 왔니? 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사명 뭐 하다가 왔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구원은 공짜지만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여러분의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하는 일 계속 잘하세요. 그리고 더욱 힘을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참 알차게 보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왔어요. 우리 주님 주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왔어요. 내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시간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를 섬겼어요. 말씀 보는 데 내 인생 걸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사명에 헌신함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